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K-pop 스타 4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심사위원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 끝까지 남은 사람에게 가수가 되는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등에게는 차도 주고 상금도 주고 또 기획사에서 영입을 해서 기성 가수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글쎄 한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졸업한 한 학생이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한 채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뭔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끗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비슷비슷하고 다 노래를 다 잘하는데 왠지 이 아이는 한 끗이 다르다. 그 조금 다른데 글쎄 그 차이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듣는 그 마음을 이렇게 깊은 그 울림 속으로 노래로 초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심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쎄 이 아이가 수십만 명이 참가한 그 대회에서 무려 2등이나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심사위원의 평가대로 한 끗 다른 그 무엇인가 약간 다른 그것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도 공감하고 또 문자 투표하고 박수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끗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어딘가 달랐던 그 사람입니다. 이 한 끗 다른 이것 때문에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또 그냥 평범했던 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비교되고 대조되는 사울은 그만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한 끗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은 성공으로 한 사람은 실패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했을까? 그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그 한 끗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다윗의 한 끗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끗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한 끗이 무엇이었냐면 묻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그런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 사람은 사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기자가 이 단어를 쓸 때 두 사람을 딱 대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묻지 않아서 망한 것이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끝, 도대체 이 다른 이 한 끝이 무슨 의미인지,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릴까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구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물었던 한 끗 달랐던 그 물음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물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인생이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는 그 전쟁의 그 긴박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물음의 의미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할 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다윗은 한 끝이 달랐던 거예요. 역대상 읽기 전에 열왕기 상하 읽으셨죠? 그때 실패했던 왕들의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어구가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뒷부분 옳은 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생각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실패했던 왕들이 자기 생각에는 맞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다 실패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오늘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도,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사건이 있어요. 옮겨오는데 원래는 제사장들이 메어서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게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도 궤를 메어서 옮겨야 하는 것인데, 분명히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이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다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하다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병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서 그런 심판자의 음성이 들려오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목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윗은 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이렇게 살면 되겠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한 끗이 달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평가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물었던 적도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열심히 전투에서 굉장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들을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저들을 우리가 쫓아가서 다 전멸시키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때 사울이 물어봐요.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멈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사울도 탄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발 동동 구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는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서 전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살아갈 때 결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 성공했지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그 역시 실패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밧세바 사건 아시죠? 밧세바 간음한 사건.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안 되지.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너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니? 그를 놓아두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하나님께 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을 때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고 또 물었습니다. 어려운 거 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고백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단어 중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때 사실은 우리 성경이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쉼표가 없는 거예요. 기묘하신 모사라는 말씀이에요. 기묘하다, 원더풀, 굉장히 놀라운 모사,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세요. 여러분 물어야 대답해 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어요. 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명하고 메이드 인 재팬이 유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셔요.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셔요. 정말 기묘하신 모사가 되신 그분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물었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역대상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여호수아 구역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역대상 이번 주 분량인데 역대상은 다음에 하고 여호수아만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레위기 읽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이거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마태복음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힘들어요. 그런 분은 마태복음 1장이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초장부터 사람 이름 나와가지고 힘들다고, 초장부터 배렸다고 그래요. 역대상 읽으신 분은 그런 이야기 못해요. 왜?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 이름만 나와요. 500명 나와요. 500명. 10장에는 사울이 왕 되었다가 묻지 않아서 죽은 이야기로 10장이 짧게 끝나요. 그리고 11장, 12장은 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다윗을 도와줬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용사, 작은 용사, 막 30명씩 줄줄이 팀을 이루었던 그 조직이 기록되어 있고, 숫자가 나오는데 다 합하면 한 30만 명 됩니다. 30만 명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잖아요. 30만 명이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고대에, 이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만 명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물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백전노장인 자기의 군사 참모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번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랬죠. 첫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한 번 승리했으면 두 번째 전투는 할만하잖아요. 블레셋 싸워봤으니까 쟤네 별거 아니야. 경험해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물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이제 한 좀 이렇게 되시면은 자기가 살았던 경험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지혜로 내 인생을 계획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손들어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그 다음 단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앞서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하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고 싸워야 되고, 내가 또 많이 또 그 가운데 많은 전사자를 내고.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의 길 앞서서 전투하시는 이 장면,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3시간 공부하면 3시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인 거예요. 내가 좋은 올라가는 상종하는 그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벌고, 잘못 판단하면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하면 돈 잃는 것이고, 내가 잘못 회사를 세우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판단을 잘하면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이거 세상의 법칙이에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의지하면 자기가 한 만큼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인생의 축복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그분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대로 풀을 먹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 그 가란 목을 축이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성경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었을 때는 두려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의 길에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을 볼 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왕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왕이 기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할 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왕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아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글쎄 왕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기쁘겠습니까? 왕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왕으로서 경험해 본 거예요. 신하로서 왕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하가 되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한 끗 다른 그 인생,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절대로 물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카카오 스토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입되어 있으니까 볼 수는 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 5, 6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저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사실은 뭐 연락도, 전화도 좀 오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그냥 보는 정도입니다. 서로 대화도 안 나누고. 지난 목요일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동전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25센트 동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다.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이만큼이면 무엇을 살 수 있고 구별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 글을 거기다 썼어요. 아이가 묻더랍니다. 25센트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보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야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야. 그랬더니 또 묻기를, 아이가 대통령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려고, 우리 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니? 우리 집을 누가 다스리니? 우리 집에서 가장이 누구야? 나중에는 우리 집 대빵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빠, 그러면 봐라, 우리 집의 아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아빠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계속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저희 보고 읽었으니까. 이게 물었대요. 다 이제 애가 아빠 이제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날 교육은. 근데 거기에 가로 진지하게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집 가장이 누구야? 우리 집 대빵 누구야? 우리 집 가장 힘센 사람 누구야? 엄마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애가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에는 하나님이 자기 집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분으로 그 아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다고 그냥 그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님 마지막 그 카카오 스토리 뒤에 두 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니가 나보다 낫다. 고니에게 또 한 번 배운다. 고니는 아들 이름인데 아들이 나보다 낫다. 아들에게 또 한 번 배운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왕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물으셔야죠. 내 힘,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그분은 기묘하신 보사, 위대하신 상담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뇌에 20%밖에 못 쓴다면서요. 조금만 더 써도, 거기서 5%만 더 써도 천재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뇌의 구조는 잘 모르지만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적인 것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거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영감도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이 길에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기쁘지 않거들랑 여러분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영혼 초청 예배예요.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232장